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죽음에 임박할 시간,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며칠 만에 고난당하고 죽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이 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명절 중에 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주일을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불과 일주일 후 금요일날 고난받아 죽으시고 다시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이게 지금 일주일 만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일주일 만에 있다라는 이 사건을 잘 모르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죽으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것이며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디어 지중해에 가까운 이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두 명에게 앞동네 가서 나귀를 발견하면 나귀를 가지고 와라 명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제자가 앞동네 갔어요. 그런데 나귀가 있었어요. 이 나귀는 말하고는 달라요. 말은 굉장히 듬직하고 크고 힘도 세고 속도도 빠르죠. 하지만 당나귀는 말에 비하면 속도도 느리고 체구도 엄청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 두 명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라고 했죠. 두 마리의 나귀 새끼가 있는데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나귀의 주인이 왜 갖고 갑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쓰겠다라고 얘기하라. 알겠습니다. 라는 대화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가서 나귀를 발견하죠. 그리고 이 나귀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정말 나귀의 주인이 나타나서 왜 갖고 갑니까? 라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을 했고 이 나귀를 순순히 들어요. 아마도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귀 새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주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겸손하기 때문에 능력하고 빠른 스피드의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나귀 새끼는 겸손하기 때문에 타신 게 아닙니다. 중동 지방의 말은요 군수 물자입니다. 전쟁에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타고 다니지가 않습니다. 말은 물건을 싣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군수 물자는 전쟁용이에요.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서 말은 전쟁이 아닌 이상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경우가 어떤 때냐면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이 들어올 때는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군대가 입성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나귀는 뭐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라는 의미 자체를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중동지방에서는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게 왕의 퍼레이드 형식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탄다라는 이 뜻 자체는 이미 사실은 왕이라는 의식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셔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상하게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고 나귀를 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병을 고쳤을 때, 귀신을 쫓았을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때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공적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를 가지고 오라라고 했단 말이죠.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떠한 왕을 의미하겠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죠. 무슨 왕이죠?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것을 요즘 말로 좀 의역해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선전포고. 선전포고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통보를 선전포고라고 말합니다. 왜 선전포고라고 제가 정의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일 화가 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겠죠. 로마 황제와 그에 따르는 신하들이겠죠. 그리고 또 누가 화가 났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화가 났겠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모습 자체가 꼴불견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너무 화가 났겠죠. 제사장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동안 계속 염탐을 해왔어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는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첩자를 보내왔기 때문에 제사장과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라는 의미로 입성을 하신다는 거죠. 이거 자체는 선전포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뭔가 긴박하게 내가 그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제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확실히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일주일에 이 모든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누구랑? 로마와 누구랑? 제사장과의 전면전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나귀 새끼가 왔을 때 이후부터 제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 나귀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게 됐어요. 나귀가 딱 왔어요. 이 나귀가 어떤 나귀냐면 안장을 채우지 않은 나귀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태운 적도 없고 짐을 실은 적도 없는 나귀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생마 같겠죠. 사람을 태우기도 쉽지 않고 짐을 싣기도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나귀예요. 그런데 이 나귀가 예수님께 왔을 때 참 온순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동한 게 있어요. 제일 먼저 했던 행동. 거지가 일어나서 눈을 뜨게 했던 그 매민 거지가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했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자기의 겉옷을 던지고
예수님께 오더라.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의 등에 자신의 겉옷을 덮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예수님이 탈 나귀에게 올려요. 안장을 올려드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존중의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군중들도, 무리들도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요. 벗어서 어떻게 했죠? 길가에 깔아요. 쫙.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장을 만들어 드렸더니 무리들이 겉옷을 길가에 쫙 깔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안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본인을 메시아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셔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의 딸들아, 너에게서 왕이 날 것이니 그는 가난하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라는 예언을 이미 스가랴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제자들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제자들은 단지 겉옷을, 군중들은 단지 겉옷을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왕의 퍼레이드, 즉 요즘 말로는 코스프레라고 합니다.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따라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귀의 등과 또 길가에 이 겉옷을 뿌리면서 왕과 같이 제자들과 군중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메시아로 입성하셨고 일주일 만에 고난도 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왕. 어떤 왕일까요? 정치적인 왕입니다. 로마의 정권을 뒤엎을 만큼 파워가 센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겠죠. 이 정치적인 왕을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유대인의 왕.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지금 난리가 납니다. 왜? 나귀를 타고 귀한 안장을 씌우고 길가에 융단을 깔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로마의 황제가 이 퍼레이드를 했었겠죠.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가 했었던 이 퍼레이드와 흡사하게 군중들이 예수님을 황제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의 황제도, 로마의 군중도,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제사장들도 속이 끓어올랐던 거예요. 큰일 났다. 유대인들이 지금 폭동을 일으킬 것 같다.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잖아요.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와서 소리 지릅니다. 6월절에 유대인들이 어디에 모이죠? 예루살렘에 다 모여요. 왜? 성지인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평소 살고 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날이에요. 그랬던 날에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왕의 퍼레이드를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호산나. 로마를 다 둘러엎고 예루살렘을 독립시킬 만한 엄청난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도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렸고 내 모든 젊음, 청춘, 열정, 내 모든 재산 다 주님 앞에 다 깔아드렸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유대인의 왕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도 다 드렸는데 결국 내가 만난 주님은 내가 계획한 주님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왕의 퍼레이드를 다 마치시고 유대인의 성지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두루 돌아보시고 베다니로 가시더라.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는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고 다시 나가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고 호산나 외쳤는데 아무런 폭동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폭동이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였기 때문에 폭동을 일으킬 수가 없었죠. 그럴 이유가 없었죠.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쳤고 자기의 전 재산을 깔았어요. 호산나.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은 며칠 뒤에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은 며칠 뒤에 빌라도가 예수에게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다 라며 풀어주고 싶었을 때 잔인무도한 바나바라는 1급 살인자를 데리고 나와서 이 바나바를 원하냐 예수를 원하냐 둘 중에 하나를 풀어주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바나바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왜? 전 재산을 다 깔아드렸는데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왜 유대인의 왕이 되지 않느냐라는 배신감을 유대인들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그 왕이 왜 아니십니까? 내 모든 걸 다 드렸는데. 저도 목회하면서 나의 젊음과 나의 열정과 나의 모든 소망을 다 주님께 드렸는데 왜 부응하지 않습니까? 왜 엄청난 큰 교회에 내가 다니게 아닙니까?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주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죠. 주님,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나를 목사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 사랑하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르셨잖아요.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가 당신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불렀던 유대인의 왕,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호산나의 주님이 아니셨어요. 주님은 원래 계획이 있으셨어요. 십자가. 고난도, 역경도, 괴로움도, 고통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은 호산나를 뿌리치고 가셨어요. 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그런 주님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원하는 주님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해서 주님을 만나시지 마세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실 수 있도록 주님 내 모든 것을 받으소서라고 겸손히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계획보다 주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주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이 일생에 가장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고난받을 때마다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고통받는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왜 나를 포기했냐고 주님 앞에 타박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